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가 지금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또는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헬렌데이라는 것을 정말로 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이 헬렌데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켄트족의 풍속이었었습니다. 그게 그 어느 족의 풍속이었어. 풍속. 근데 그것들이 저 영국에 퍼지면서 영국의 그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것들이 자리 잡아가면서 온 세계적으로 퍼쳐나온 거죠. 근데 이 헬렌 그 데이라는 애가 얼굴에다가 어떤 탈의 어떤 그 그림, 괴물 같은 어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그런 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얻는 거죠. 뭘? 초콜릿과 사탕을. 그러니까 안 주면은 장난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젯밤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넘는 젊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데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앞에서 넘어지니까 압사로 150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6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급히 입원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온전히 생존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이변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있다면 거기를 가지 않죠. 교회를 믿어도 가는데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기나긴 광야 방한 생활 속에서 청산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금 그 신광야로 모입니다. 다시 재집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이자마자 그들이 고질적인, 지금 헬렌데이 그런 고질적인 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질적인 병이 다시금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 이런 원망, 불평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권능,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질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 불평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뭘 없으면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잠시는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0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뭇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먹였다 그랬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 혈기를 부리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지금까지 모세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모든 수고에 불구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한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에 입성을 못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 바른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해 볼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고 명령하고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 마시울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반석을 뭐라? 치라,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은 뭐라 합니까? 모세가 반석의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변형하는 겁니다. 변형했다는 뭐예요?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솟아오므로 회중들과 그 짐승들이 마시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을 내라,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요 그를 향하여 지팡이를 2번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불순종하는 그 범한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행위를 두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실수였습니다. 물론 반석을 쳐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짐승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사망이 어디서 왔어요? 불순종에서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에서 인류의 사망이 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명령할 때에, 즉 이것 좀 하라고 할 때에 하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도 안 하는 것,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라는 그 말씀에 변형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찾아가죠. 다음에 하지. 조금 있다 하지. 물론 하기는 하죠. 이것은 하라는 사람의 모든 그 말씀의 변형이에요. 변형. 누구처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기 뭐래요?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물론 모세는 물을 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변형하여 그 바위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로 2번 쳐서 그 물을 냅니다. 이것은 순종하되 변형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는 죽고 삶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뭐하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루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나 행하는 자는 뭐라? 작은 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상대방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변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배학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그들이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볼 때 모세의 그 모습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행동이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분명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분노와 그 혈기가 역력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요, 아론의 종회를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이름에 패역한 너희들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냥 온유한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혈기, 분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너희를 위하여? 원망한 너희를 위하여? 불평한 너희들을 위하여? 이것은 분노가 있는 그 말투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서 뛰어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말씀 속에 그 온유함이 지금 행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세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평소엔 저 사람이 참 순하고 좋은데
어떤 혈기, 어떤 분노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온수함, 순한 그런 것들이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한 존재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기에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아무 잘못 없이 생을 마감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으로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그 노아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분류할 만큼 탁월한 믿음의 소유였던 그 아브람도 역시, 또 하나 이스라엘의 최대 성이라 불렀던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요. 한순간에 그들도 방심함으로써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만큼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그 아브라함도 그런 죄를 범했다니까요. 하나님 불로 홍수로 심판한 그 당시에 노아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일수록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위대한 자리에, 어떤 지도력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때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들, 더욱 우리는 내가 정말로 교만할까봐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인 것이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평소에는 돌아보지 않냐고 언제 돌아봐요? 죽음을 앞에 놓고 생명이 몇 초를 남겨놓고 그때 돌아보죠. 뭐라고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자손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 같은 삶을 살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5절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어젯밤 그 서울에 이태원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두루 삼키려고 150명을 삼킨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그 얼굴에 그 이상한 것을 그리고 그 괴물 같은 걸 쓰고 다니니까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 마귀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두루 삼키려고 그 수십만이 거의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150명은 그 생명을 삼키고 마는 거예요. 시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악한 길인가 선한 길인가, 저것이 사탄의 세계 노릇인가 하나님의 세계 노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러한 그림자도 여러분들 보아서는 밟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거룩한 그 계획, 그것들을 모세와 아론에게는요 한순간에 마귀의 사단에 가려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한 생물로, 구원의 생수로,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거룩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물불을 가리려냐고 막 싸우는 자들에게, 내 지르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저게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지금? 저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운 것이 없어. 가지마 가지마 그러잖아요. 지금과 모세와 아론의 그 눈에는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뜻, 그 거룩한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한 그 계획, 그 반석에서 물을, 생수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이는 그 거룩한 계획, 거룩한 뜻,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1세대예요. 어떤 것들이었었죠? 그는 금방 먹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도 한순간에 그들이 어때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바로 그들과 같다 그랬었습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광야 1세대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갈증이 있어서요, 그것만은 아니다고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만은 아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인도 안에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 출애굽 17장 7절 말씀에 그가 그곳의 이름은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 다투었으므로 이는 무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그곳의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갈증만이 아니라 뭐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길러봤지만은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엄마를 부모님을 시험해 봐요. 나의 관심이 있나 없나. 우리 저 자녀들이 지금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나 없나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무엇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엄마가 관심이 없나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하신 그 모세였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침해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그랬었습니다. 그런 모세는 한순간에 분노를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21절 말씀해 보면요,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 광야에서 생을 마쳤다 그랬었습니다. 모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분노와 혈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그 죄가 유발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사로운 그 감기가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질병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감기 하나가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분노와 그 혈기가 모세를 망가뜨리고 마른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요. 한순간의 분노 그 혈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들이 다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는 눈앞에 보였던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완전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노하기를 속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와 혈기 드러내기는 먼저 나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내 눈에 무엇은 못 보고 저 상대방의 뭐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그 허물만 보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원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말씀이요, 먼저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시편 37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한순간에 그것을 실수, 그 분노를 통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을 잘 바라보면서 결코 분을 내고 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다시 한번 끼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